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연약하여 애굽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성공의 비결 5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 진영에 겁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 진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또 보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쩌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작전 같은 것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조리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할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 일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성기의 끝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포경수술을 말하는데 포경수술을 하면 일주일가량 다리에 그 걸음걸이가 엉거적해서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전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이 바로 눈앞에 닥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이고 하나님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할 일을 시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항을 하거나 의문을 달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다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에 미련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절대적인 순종,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박사급의 실력과 여러 가지 작전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왕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안락한 병원입니까? 포근한 이부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머무는 말 마구간에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말이 먹이를 담는 먹이통에 그 통에 누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자리가 것 같지만 연약하고 볼품없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의 농산물을 먹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농산물을 먹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전쟁 중에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을 눈앞에 둔 마당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하면 또 매일매일 주시던 양식까지 딱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군인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궁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가 죽고 가축으로 태어난 것은 첫 새끼가 모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은 그곳은 피해가리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출애굽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성공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제쳐주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다 아시죠?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조그마한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받았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약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는 종이 주인 앞에서 복종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 신앙이 있어야 신앙에 힘이 있어요. 체험 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고 쉽게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체험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감동의 눈물과 믿음의 확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그 체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혼 초에 방이 1층이었는데 살고 있는 방이 1층이었는데 그 1층 방은 한쪽 구석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약간 이런 비스듬한 경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 경사가 있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약간 반듯하게 막고 문을 이렇게 앞에 해달아서 방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잡동사니 같은 그 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바로 계단 밑이기 때문에 저절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곳에서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곳에서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나는 잔 것이 아니었고 자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이러한 체험은 제가 생활하다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 때마다 그 체험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또 그 체험으로 내가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해서 신앙의 체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또 하나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라가 분명히 함께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것이 곧 체험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장관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하십시오. 신발을 벗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여리고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꾀나 여러분의 재주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또 여러분 못나서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십시오. 체험 신앙을 가질 때에 믿음이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체험 신앙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환란이 와도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체험 신앙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입니다. 대화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힘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세상 복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복잡하고 세상적으로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오르지요. 이 어려운 중에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서 분명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성공의 그 가나안 땅을 꼭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